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설 명절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이렇게 드셔서 얼굴이 막 윤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에도 윤이 나길 축복합니다. 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독생자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나를 믿으면 육체 질병을 고침받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한단 말이죠. 동일하게 나와 동일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소변과 대변을 보고 이러한 분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인들 충격받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정말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이렇게 나간 후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질 못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작은 어려움만 오더라도 쉽게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재림주의 이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제 제자들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다. 구약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처럼 정말 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막 솟구쳐요.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올 거라는 확신이 오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이라는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오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무 가까이, 심지어 성령께서, 그리스도 여기신 성령께서 내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내가 시작이 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우리의 이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가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걸고 진지하게 묵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완전한 미치의 광인인가? 여러분이 영혼을 걸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딱딱한 말씀 더 집중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에 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5장 언제 끝나요? 5장이 47절까지 있거든요. 5장 언제 끝나냐고. 오늘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또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그들의 전통을 어긴 행동이라 하여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증언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바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 구원하고 심판하는 이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데 그 일을 아들도 보고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고 심판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이 크리에이터, 창조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고 또 그 생명의 최종적인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생명을 살리며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증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사에서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절대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증언. 자,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31절부터 35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첫 번째 이 증인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19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너 누구냐? 그 당시에 이 요한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 당국자들도 이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너희를 구원하게 오실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한의 대답은 어찌 보면 인간이라면 당연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지금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소크라테스, 석가, 또 공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진리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들의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증거도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세례 요한을 딱 증거자로, 가장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일컬어졌던 세례 요한을 먼저 증거자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증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들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은 다 표적인데, 표적, 사인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인. 여러분, 이 사인이란 말이 표시 아닙니까? 표시. 뭔가를 가르쳐주는 표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표적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사인, 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보고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러한 표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사인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울어요. 그죠? 갓난아이 막 울면 어떤 사인입니까? 엄마는 그 사인을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어떤 사인이죠? 배고파 죽겠어 이런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 젖병에다가 우유를 타서 이 아이에게 먹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왕의 신화를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고쳐주셔요. 그걸 통해서 죄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베데스다 38년 이 연못가에 있던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살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죄의 결국인 죽음을 이기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표적의 이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굴 봐야 되냐? 그 표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럼 세 번째 표적이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 성경이요. 성경. 자, 특별히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아무 때에도 보지 못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또 그 음성 들을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여기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며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아기로 오신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또 어디에서 올 것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와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1, 2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61장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사야 53장이에요. 그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시편 16편 10절에 그의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모세도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어디에 기록하고 있나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말씀 잘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좀 따라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씹어 먹어야 됩니다. 모세조차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조차도.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실 것이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며, 와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그 메시아가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오실 메시아를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그것도 못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신성시 여기는 성경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결국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 66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여러분 누가 있냔 말이에요. 석가가, 소크라테스, 공자가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 성취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이 완벽한 증언, 이 성경에 대한 증언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결국 최종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벌벌 떨면서 자기 살 길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겠죠? 예, 다 그렇게 숨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다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다 커밍아웃 해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들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커밍아웃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사자가 밥이 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한 장 차이인데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죄 없는 그분만이 여러분 의인만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죄가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으며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만약 메시아를 받다면 메시아에 대한 증거,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대답합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사건, 십자가 부활이면 내가 누구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이 진짜 목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사자밥이 될 그런 위험 속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그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의 예수로 단대히 들어갔다는 사실.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이처럼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또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증언들이 지금 있고 또 예수님의 그 표정만 보아도 이거는 인간이 행할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 나아가 우리는 이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3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38절 시작. 이는 그가 보내시기를 네,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정말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 그대로를 갖다가 예수님께 딱 비춰보면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맞다라는 것이 딱 보일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빵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군사적으로 힘이 막강해가지고 주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또 정치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키도 우람하게 크고 말이에요. 사울왕처럼 골리앗처럼. 그리고 힘도 막 막강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잘 살게 하고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고 그죠? 그들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지난주에 우리 박희진 집사님과 함께 오신 그 윤정 집사님 보고요 참 제가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냥 또 옆에 앉아있는데 딸이겠구나 이런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데도 딸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딸로 보인다니까요.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있으면요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제가 전방 15도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뭐 집사람이 뭘 찾아오라 그러면 분명히 위에 있거든요. 15도 위에.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왜 이런 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온통 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그걸 찾으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베레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정말 이것이 확증이 될 때에 우리가 놀라운 믿음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신앙의 본질은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자리 잡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이 어떤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종교적인 원칙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하는 말은 안식일에 이 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종교적인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절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쳐버리면 절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분이 진짜 맞구나.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맞구나. 이 결론이 딱 뜨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1절부터 44절 한번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삶의 동기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표적을 통해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율법 선지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이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이 대중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대중을 의식하니까 위선자가 된 것입니다. 위선자.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질투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요, 다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 심령에는 질투가 넘쳐나는 거죠.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그 모든 직분도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감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는 아닐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지금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나도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 신앙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자기 인식의 틀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가? 마지막으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내가 회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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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